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총리가 된 요셉과 20년 만에 거의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을 텐데 드디어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앞에 절을 올립니다. 요셉은 그것을 보고 어렸을 때 자기가 꾸었던 꿈을 생각해내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형들이 나에게 악행을 저질러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셉은 바로 이 형들과 화해를 독려하지 않습니다. 형들한테 너희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첩자들이다 누명을 씌우고, 만약에 너희가 지금 말하는 대로 한 형제라고 한다면 집에 있다는 너희의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서 너희가 한 형제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라. 너희 중에 한 사람만 가서 너의 아우를 데리고 올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인데, 너희가 그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아니하면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 즉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요셉이 얘기를 하고 그 형제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두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형제들을 다시 자기 형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너희에게 호의를 베풀겠다. 너희가 다 감옥에 갇혀있고 한 사람만 가서 동생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 중에 한 사람만 감옥에 갇혀있고 너희가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그래서 너희가 너희 동생을 데리고 오면 감옥에 갇혀있는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살려줄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는 여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난감하죠.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자기들과 함께 이집트로 보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이 상황이 그들한테 오래전에 있었던 한 가지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데요.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어딘가에 갇혀 있어야 되고 다른 형제들이 돕지 않으면 그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것은 바로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가둬놓고 굶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한테 팔아넘긴 그때의 일을 이들은 떠올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냐민을 자기들과 함께 올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벌어진 것인데, 야곱이 베냐민을 집에 두었던 것도 자기네들이 요셉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불안한 마음에서 보내지 않은 것이니까 지금 여기서 그들은 자신들이 야곱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긴 그때의 일을 떠올리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요셉이 우리들한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때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한 벌을 지금 우리들이 받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그 죄악을 실토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르우벤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요셉을 살려줘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르우벤이 요셉을 살려줄 마음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살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저 다른 동생들이 보지 않을 때 몰래 구해주려고 한 것이죠. 자기가 형처럼 굴지 못해서 일이 벌어진 건데 지금 르우벤은 동생들 탓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이긴 하지만 여러모로 이 장자로 부름받기에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의 말을, 자기 형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척 다 듣고 있다가 결국 그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한바탕 울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형들 가운데서 둘째 형인 시므온을 묶어서 감옥에 가둬두고 다른 형제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사기 위해서 가져온 돈, 그리고 가는 길에 먹을 수 있는 식량까지 잘 챙겨주고 형제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긴 후에 지금까지 그때의 일을 되도록이면 떠올리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형제들이 모여있을 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던가 아니면은 그 요셉을 팔아넘긴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그들은 금하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사건을 그들이 꺼낸다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그 친동생을 팔아넘긴 그런 무자비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묻어둬야 될 일도 떠올려서는 안 돼. 그런 이름으로 그들이 이것을 잊고 살아가고자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요셉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급박한 상황에 몰리게 되니까 그들이 묻어두고 싶었던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꺼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저질렀던 그 악행을 지금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실토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죄악을 범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요셉의 형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 부족함, 무지함, 무능력 이런 것들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그것을 여길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 또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네들의 그 부족함들 또 자기네들의 온전하지 못한 무지함 이런 것들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최대한 가리고 그리고 자기의 그 양심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사실 근본적으로 어떤 발전이나 변화를 꾀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습니다. 제가 못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귀찮은 거 말고.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는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 주위에서 제가 마음으로 얘는 나보다 낫다라고 인정한 친구는 딱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친구가 전부 다 미대를 갔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예요. 뭐 색칠을 하는 정통 미술이 아니고 볼펜 하나 가지고 쓱쓱 그리는 스케치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교회에서 그 중고등부 교사를 하다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갓 올라온 어린 꼬마 녀석 하나가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꼬마 녀석 때문에 제가 그 다음부터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됐습니다. 붓을 꺾게 되었는데 그 당돌한 꼬마 녀석이 정규훈 집사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림을 그리지 않은 이유는 정규훈 집사님 때문에 안 그린 건 아니고 그 그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정보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을 더 이상 그리지 않은 것인데 제가 만약에 계속 나는 이 그림에 있어서는 최고의 실력자로 인정받고 싶다. 내가 세상에서 최고 실력자다. 이제 이런 헛된 야망을 품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열등감하고 질투감이 시달렸겠죠. 그리고 아마데우스라는 희곡에 나오는 그 모차르트를 암살한 살리에리 같이 저 꼬마 녀석만 없으면 그러면 내가 최고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서 아마 암살을 시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학생이 없는 그래서 만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에 가서 제가 왕노릇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학생의 그림을 펼쳐놓고서 거기서 사소한 잘못들을 지적해내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스스로 이것 봐 역시 내가 최고야 이렇게 이제 현실을 부정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보다 상대방이 낫다 내가 그보다 부족하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배울 것이 있을 때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서 노력해서 채울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게 되지 않으면 나는 이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더 맞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질 건데 그것을 다 부인하고 회피하고 현실을 부정하게 되버리면 그러면 전혀 나아질 길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 과정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품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최고인 줄 압니다. 어머니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되죠. 하지만 나이를 먹고 어린이집에 가든지 아니면 학교에 가게 되든지 사회생활을 하면 제일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 우리가 내몰리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이 나 말고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최고고 내가 특별한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그냥 나는 평범한 어린아이 하나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갖고 싶은 게 있어도 내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선생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나눠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뭐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인정을 해야만 그래야만 이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고 학교를 졸업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점점 더 확실하게 현실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게 됩니다. 넓은 세상에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이 큰 세상 가운데 지극히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삶의 경험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특별하다면 다른 사람도 특별하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그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그와 공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고 끝까지 내가 세상의 전부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하는 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장자이면서도 어린 아이에 지금 머물러 있는 이 르우벤의 수준에 우리도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세상에 우리가 강제로 떠밀리게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전혀 맛보지 못한 그러한 세계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5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11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가르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이 베드로가 이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 없으리라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이냐고 보아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내가 사람을 취하라 하시니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그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이제 허탕치고 돌아가려고 하는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은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베테랑 어부인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해드리죠. 그러면서 배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된 거예요.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물 밖에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뒤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베드로에게 몇 가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의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경험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비록 완전한 지식은 아니지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가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도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개와 돼지와 같은 이방인과는 차원이 다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들을 모든 유대인들과 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인데 빛 대신 예수님께 그가 나오게 되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스스로 인식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꿇어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사도 베드로로 변화를 시켜주셨고 그대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사도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버려뒀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그물과 배 이런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선생님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지식을 버린 거죠. 나는 베테랑 어부라라고 하는
자존심을 버린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 이 자긍심까지 그는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된 것이고 그 버려둔 것이 어부 베드로를 사도 베드로로 만든 그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베드로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결코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열심 있는 베드로를 사단으로 취급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열심도 버려야 했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맹세를 했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기의 의지 이런 것들도 베드로는 철저히 부인해야만 했습니다. 사도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베드로는 같은 사도인 바울에게 너는 위선자다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권위, 특권의식 그것도 버려야 했고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합니다. 그의 생명까지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베드로가 포기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부 베드로에서 사도 베드로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신학생이 처음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사명감과 또 특권의식으로 팽배했습니다. 적어도 신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목회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가 특별하다고 하는 의식이 있을 것이고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다 엘리트들이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정말 믿음 좋은 청년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서 그 많은 칭찬을 받고서 신학교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사명감 그리고 나는 남과 다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많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그 구절들에 대해서는 이 구절은 나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지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교회 역사를 배우다 보면 그 구절을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나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이전에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해석이 틀렸다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돼요. 그러면 그때서야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특별한 어떤 성령님의 그 능력을 받은 그런 정말 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수긍해야 될 그럴 때가 옵니다. 신학교에서 주로 하는 작업은 이단과 정통을 분별하는 겁니다. 특별히 저희가 속한 이 개혁파 신학은 참과 거짓, 진리와 거짓, 옳고 또 그른 것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힘든 순간을 겪게 됩니다. 자기가 존경해왔고 또 은혜 받았던 그런 목사님의 말씀이 진리에서 상당히 어긋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배울 때가 될 때가 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교회에서 우선순위를 놓고 추진해왔던 그런 사역들이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사업에 불과하다라는 것들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내몰리게 됩니다. 굉장히 이것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왔던 모든 신앙 인생을 거기서 송두리 이제 부인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닥쳐오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틀렸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배우는 이 개혁주의 신학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도 많은 오류가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학교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학교를 도중에 그만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학교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든 간에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 신학교 과정이 목사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어떤 변화도 그런 어떤 그 발전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자기의 고집대로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왜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기를 거부를 했을까요? 거기 있으면서 특권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특별하다. 요즘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보면 왜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이상하게 여겨질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한 그런 카톨릭 신부님이 가해자로 지목이 되고 평상시에 늘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것 같고 항상 약한 사람의 편에 서는 것 같은
그런 정치인이나 아니면 문화예술인들이 그 가해자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정말 의아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추악함, 자기 무지함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물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쾌락 이런 것들로 자기를 치장하는데, 그런데 그것들만 사람의 방패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이것들도 사람들은 방패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숨어서 나는 올바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저질러도 된다고 하는 그런 특권의식에 얼마든지 사로잡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옳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 이면에서는 정말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추악한 일들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고 그게 실제로 우리의 사회에서 이제는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그 판단력을 얼마든지 둔화시킬 수 있고 우리들의 죄책감을 무뎌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든지,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 뒤에 숨는 그런 방패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해서, 우리는 완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우리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많은 죄를 범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고, 알고 있는 것 중에서도 틀린 것이 많고, 지금 모나고 그래서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은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이런 부족함들을 온전함으로, 연약함들을 강건함으로 변화시켜주는 역사를 일으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사람의 죄인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해지는 그 과정을 밟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부인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히 여길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선택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그 부족함들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아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한 단어에 지나치 상징성을 부여해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 위험한 일을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감옥에 3일 동안 갇혀있다가 나오게 되죠. 근데 요셉의 형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감옥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두기 전에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면, 베냐민이 오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형제들이 지금 다 그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려올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형들은 한 사람을 보내준다고 하고서 왜 우리를 다 가둬놨지? 그리고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나 보다. 이런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3일을 지냈을 것이고, 이제 그 후에 요셉은 그들을 꺼내서 자기 앞에 서게 했다는 것이죠. 3일간의 이 죽음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3일 동안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우리들에게는 거듭남을 뜻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예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죽으시다니 정말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신 만큼 나는 가치 있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였도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했던 바와 같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였을 때 나올 수 있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늘 우리가 원하는 상황,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환경들로 이끌어가지 않으시고 내가 뜻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이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부족함들을 대면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얼마나 무지한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결코 우리들에게 달콤하게 다가오지 않아서 때로는 그것을 회피하기 싶고 때로는 그것을 그저 묻어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가시고 계속해서 너희는 온전치 못하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물질적인 힘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자기 고집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그런 교만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고집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죄성을 타고난 구제불능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는 내가 감춰두고 싶었고 내가 잊어버리고 싶었던 그런 우리의 모든 타락한 우리의 생활상들과 그리고 옛 기억들을 일부러 들추어내십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온전한가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사람이 얼마나 위선된 그런 위선자이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울이 되는 것이죠. 거울 속에 비치는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울 깨버리거나 수건으로 덮어두면 그러면 뭐가 나아질 것이 있겠습니까? 불편해도 역겨워도 내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서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깨끗해질 수 있는 지름길인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길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우리 모든 평생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우실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며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